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제가 어떻게 오늘 목요일에 하나님 앞에 있다가 많이 울었어요. 저의 많은 부족함과 모든 그런 어려움들,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 그 성품 훈련에 저희들이 오후 예배에 이제 깜빡하고 그 제비 뽑기를 안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그냥 또 한 번 더 그 절제를 한 번 더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유익한지, 성령의 열매 절제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조금 며칠 더 절제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1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셔서 같이 가족으로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 사막에서 선교하는, 아주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특히 우리 선교사님은 이게 이렇게 가식적이고 이렇게 의식하고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분을 제가 아니까 더 많이 은혜가 됐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말씀을 공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 최인호 선교사님, 사막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최인호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여기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너무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답이 있었습니다. 답은 뭐였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목사님 댁으로 다시 와서 아침을 먹는데, 목사님이 애들 셋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다음 세대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있네. 여기에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순종했는데, 또 이제 목사님이 이거는 아이들만 들을 말씀이 아닌 것 같다. 모든 성도들도 같이, 맞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 뭐였냐면, 두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새.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는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도 가서 막 먹고 싶어하는 새가 있어요. 이렇게 막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 굉장히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새가 요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새는 평생을 그냥 살고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얘네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그냥 그 조그만 우리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살고, 근데 우리를 풀어줘도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요. 멀리 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얘네들은 눈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대요. 눈이 시력이 되게 안 좋아. 근데 안 좋아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거리가 한 50cm 정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땅에 맨날 땅만 쳐다보면서, 거기에 있는 저희 동네 코에도 얘네들이 있는데, 그냥 개미나 얘네들은 또 코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좀 정갈도 잡아먹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걸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평생을 삽니다. 더한 새들은, 여러분들한테 저녁에 배달되는 그 새들은 그 마당도 아니고 그냥 갇혀가지고, 평생 갇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먹혀지는 이 새가 있습니다. 이 새가 누구죠? 닭입니다. 이 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새는 이제 아프리카에 오시면 볼 수 있는 새인데, 저희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코를 올라가다가 얘네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막 뭘 뜯어먹고 있을 때 보면, 멀리서 봐도 두려움이 확 느껴져요. 얘네들은 눈빛이 벌써 달라요. 얘네들이 근데 한번 또 차가 온다고 확 날개를 펴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날개가 엄청 커요. 그 얘네들은 엄청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고 얘네들은 어쩔 땐 새도 잡아먹습니다. 저공비행하고 있는 새들. 왜냐하면 얘네들은 눈이 굉장히 좋대요. 시력이 진짜로 좋대요. 그래서 영화도 있었어요. 이글스아이인가 뭐 그런 영화라고. 아니 뭐 그래서 답을 드렸는데 이글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새가 그래서 얘네들은 시력이 되게 좋대요. 좋고 날개가 크기 때문에 멀리 날고 굉장히 높이 나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제가 이제 그 하와이의 예수전도단 훈련을 선교와 전도 훈련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 대표이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 두 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째 새가 한국말로 답을 안 드렸죠. 뭐죠? 독수리. 예. 이 닭과 독수리를 비교하면서 닭의 인생이 있고 독수리의 인생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이미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강의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제 밤에 저희 같이 그 훈련을 받고 있던 이제 형제 자매들이 같이 우리가 또 더 기도하자 하면서 하와이는 뭐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변으로 갑니다. 밤에 와이키키 해변으로 뭐 한밤중에 한 11시 됐었나? 밤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해변에서 5명 정도 되는 형제자매 같이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환상이냐? 이노라는 독수리가 있는데 얘가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닭들하고 살면서 이 닭이 자기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두 주위애가 모두 닭이니까 날개를 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닭하고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이노라는 독수리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왜 날개를 피지 않냐? 근데 왜냐하면 보는 것들이 다 닭이니까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다 닭으로 그냥 옆에서 그냥 밑에만 보고 사는데 하면서 제가 그런 인생 같은 저를 보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눈을 들어 이제 독수리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이 닭과 독수리의 인생이 저렇게 비교가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사실은 같이 하란에서 나왔어요.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롯이 같이 나온 사람이에요. 조카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롯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옆에서 봤겠죠. 그럼 같이 그걸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장 13장 12장에 나왔어요. 이 둘이. 근데 13장에 이제 막 가축과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이 종들이 막 다투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불림을 받을 때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두 친족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골라라.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걸 네가 거기로 가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난 좌로 갈 것이고 이거 좌로하면 내가 우라고 하면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봐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뭐를 하고 있는 직업이 뭡니까? 이들이 목축이잖아요. 유목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코도 마찬가지 와보신 분도 알겠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있는 곳에 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저기 물이 많네. 저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을 롯이 먼저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옳은 선택 아닌가요? 지금 내가 키워야 되는 양과 염소가 많은데 당연히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을 해요.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되게 계산했고 정확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롯은 그리고 이제 그 길로 가는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롯도 눈을 들어 봤다. 그리고 이거와 꼭 비교해야 되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도 눈을 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보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눈을 들고 본다는 거죠. 롯은 지극히 자기의 관점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결정대로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롯한테 지금 뺏겼어요. 물이 많은 지역을 뺏겼다고요. 거기를 먼저 선택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곳은 보기에 황량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비교가 딱 되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본인은, 그리고 이제 롯이 가버렸어요. 그 땅으로, 물이 많은 그 땅으로.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뭐 얘가 좋은 땅 갖고 가버렸네,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보라고 하세요. 근데 인간은 사실, 우리는 뭘 본다 하면은, 저도 지금 본다 했을 때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지, 옆을 보거나 뭐 이렇게 그 뒤를 보거나 이러질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는 그냥 우리가 보는 요 시야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사방을 다 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우리가 인간들이 보는 눈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했을 때 눈이 열려서 보는데,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눈을 갖게 되는, 독수리의 눈을 갖게 되는 아브라함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롯은 지극히 닭 같은, 그냥 보여지는 그냥 자기가 딱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을 하고 간 것이고,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뒤에 보면 롯이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점점 자기의 선택을 그냥 따라가는데, 그리고 자꾸만 도시들을 다녀요. 도시들, 인간들이 가득한 도시들, 전혀 계속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하게 되는 가장 악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인간들이 가장 추한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찼던 소돔까지 롯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롯도 그냥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저 삼촌같이 나도 계속 따라가겠다고 생각했으면 롯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롯은 이때부터 어떤 인생이 됩니까? 아주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롯의 자손들은 결국 이방인이 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종족이 돼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그 땅을 그냥 믿음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아브라함은 도시로 가지 않아요. 숲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숲에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도시가 아닌 숲에 광야 같은 숲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 오늘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저도 이번에 이 도안사랑교회 와서 이 찬양을 처음 듣고 부르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받는 그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겠다고 막 선포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근데 이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독수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으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도대체 독수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독수리 같은 나도 그래. 여러분들 그럼 닭 같은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신 거예요? 아니 이거 독수리의 인생으로 나도 살고 싶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도 독수리 같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닭같이 그냥 좁은 곳에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독수리의 인생을 살 것인가? 가장 포인트는 31절에 있어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바로 이 독수리의 인생 같은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앙망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앙망. 이게 참 다음 세대 애들이한테 앙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저도 사실은 잘 그냥 뭐지 이게 앙팡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앙망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 소망을 하나님 안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오거든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분에게 나의 소망을 올려놓는 자들이 바로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내가 이미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소망을 만들어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걸 그냥 도와주시길 원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미 판을 짜놔요. 내가 계획해놔. 아예 그냥 다 해놓고 하나님을 거기로 오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그냥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타협 그냥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 정도의 수준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갖다가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하나님은 제가 가진 어떤 제가 가진 영성이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광야에서 계속해서 겪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광야에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일 모레면 광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광야나 여기도 영적인 광야 맞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는 곳은 그냥 황무지 같은 곳이고 그냥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저는 코에서 그냥 별빛이 가득한 그 무궁한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감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다가 한국에 와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나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너무나도 작게 만들고 그냥 왜냐하면 본인들이 왜소해지는 느낌이니까 이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조차도 그냥 그러면서 그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들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광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 그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근데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 광야에서 한 번씩 나오셔서 외쳐주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같은 사람의 광야의 외침의 소리가 필요하다고, 이 시대에. 근데 다시 불러주시는 않고 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까지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도 분명히 광야로 나가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있다가 와서 외쳤지. 그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같이 이 세상에서 도시에서 살다 그냥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살게 되면 바로 이 롯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간다 해서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등진 채로 자기가 선택한 인생을 갖다가 가면서 점점 그냥 인간들에게 눈을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이 돼가고 있는 거였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노라는 독수리가 닭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독수리란 걸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노 독수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게 원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냥 닭만 보이니까, 주위가 다 닭이니까, 학교에 가서도 그냥 애들 다 친구들 다 닭이니까 그냥 닭들이 하는 대로 닭들은 또 잘 졸아요. 또 그러니까 부모님은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학원 보내주는데도 또 가서 조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그냥 닭장에서 빨리 빼내는 게, 그래서 차라리 저희 코으로 보내주세요. 그냥 학교에서 맨날 졸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애들은 코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독수리로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 그냥 각자의 특성을 맞춰서 개성 있게 만드시는데, 너무나도 획일화된, 그냥 모두 다 공무원. 모두 다 공무원 안 되면 뭐 이거. 그냥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드리는 자들은 나를 그냥 아예 나는 그래, 내 소망 내려놓습니다. 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그냥 헤맬 때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열방까지, 내가 모르는 저들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시기 원하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느 순간 제가 아프리카에, 그것도 굉장히 깊은 코오라는 곳에 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이러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한국에 와서 이렇게 너무나도 다들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비교됐을 때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박쥐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또 한국에서 그렇게 그냥 너무 푸짐하게 지금 잘 먹었는데, 이제는 다 아무리 이것도 싸갖고 가고 저것도 싸갖고 가고 막 싸갖고 간다고 해도, 가보면 이거 며칠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아이고 이제는 또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 영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냥 네 세대뿐만 아니라 네 다음 세대들까지 너희들이 그냥 모든 그냥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고, 축복받는 그 자손들이 될 거라고, 네 다음 세대들까지도. 저는 이 인생으로 여러분들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한국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그냥 계속 닭들이 계속 외치잖아요. 꼬꼬댁.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도안사랑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종이 있고 여러분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주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젊은 세대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빨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잡으면 진짜 인생은 고속도로 같이 빵 뚫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5살 때까지 헤매다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집은 망하고, 완전히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는 그래, 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결국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 내 인생 주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주님의 소망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은 그냥 정말 너무나도 평탄이라고 하면은 좀 그래요. 이제 또 많이 여러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끝까지 좁은 길 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길로 계속해서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럼 내가 가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는 또 롯의 생각으로 간다면 내일 모레 갈 사람이 또 대전을 또 갔다 와야 돼, 내가 지금.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내 설교 이제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지겨워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좀 들고, 그러면서 이걸 주저주저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이 말씀 어른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닭과 독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닭같이 사는 사람이 많은데 독수리를 깨어나야 되니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도 계속 주님 그냥 또 다시 독수리로서, 저에게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독수리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또 다시 닭같이 돼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위에. 빨리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는 것이 저는 독수리로서의 선택이었어요. 내가 그냥 전주 부모님집에서 요 좁은 데서만 이러고 있다 할 게 아니라 지경을 좀 넓혀서 또다시 대전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올 수 있다면, 그걸 떠나서 이걸 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또다시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이번 한국에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한국에서 저한테 묻어지는 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냥 유혹들, 그리고 좀 타협하는 마음들.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이 롯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 인간적인 거로는 굉장히 정확한 결정이었고 맞는 결정이었어요. 인간적인 이성에서. 근데 하나님이 없었죠. 그러면서 점점 더 타협하는 거죠. 요 정도면 괜찮아, 요 정도? 그래, 저기 조금 더 하다 결국 소돔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망가진, 그냥 성경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냥 광야에서 사니까, 케냐에서 사니까 뭐 그렇게 사실 수 있지만 한국에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은 또 있는 거지. 요 정도면 됐지. 주일날 그래도 교회 온다는 게 어디야? 그냥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라고 자꾸만 하는 그것들이, 그게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 어디에 그냥 좀 대충 살아라, 네 힘들지? 타협해, 이제 그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하시지. 인내하며 싸워 이기라고 하시지.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셔서 미혹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 너희를 계속해서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다른 데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사방에 널려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한국은요, 죄송하지만 아주 세계에서 가장 악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 한국이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깨어있는 종들이 있어요.
싸우면서 이기고 있는 종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느껴지는 건 한국에는 왔을 때 그래도 느껴지는 영적인 평안함 같은 것도 있고 보호함 같은 것이 그것이 지금은 사라진 것 같고, 제가 가는 곳마다 무슨 전쟁터, 완전히 그냥 다들 시체만 널려져 있는 그런 곳 같아요. 아유, 선교사님 또 광야에서 나가지고 너무 격하게 말씀해요. 다 이거 지금 우리 여기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근데 너무나들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도안사랑교회는 우리 김종욱 목사님 계속 깨어서 그냥 계속 기도하시고 하면서 버텨내고 계시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 와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럼 김종욱 목사님이 우리의 방어막이 됐으니까 나는 좀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도 돼, 나는 조금 타협하면 살면 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의 방어막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가는 순간, 그냥 타협하는 순간 그런 버려진 인생이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김종욱 목사님이랑 같은 거기에서 그 여종 김종욱 목사님 밑에 있던 성도인데요, 주님은 그거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 1대1로 쓸 거예요. 주님 앞에는. 제가 저희 자녀 혼내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얘가 최인호 선교사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얘를 각자를 다 그렇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렇지만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더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얘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혼낸 건데,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서 내가 그러면은 케냐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해서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한 명은 너무 적죠. 다 죄송하지만 좀 다 정말 닭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내 소망으로 잡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정말 생각하지 않,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창대하게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누리는. 여러분들 독수리와 닭, 그래 나는 그래도 그냥 닭같이 살다가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죄송하지만 롯같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바로 닭의 인생의 롯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독수리 같은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 하나님 한번 믿으면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네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 그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맞아요. 100% 주님이 하십니다. 100% 주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고 여기에서도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리교 신앙하고 장로교 신앙을 맨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배우게. 감리교는 이걸 더 강조하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좀 해야 되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되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장로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맞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맞아 섰을 때 고백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내가 내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한 것이고 롯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선택은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근데 그때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편에 쓸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참된 거울은 이거예요. 말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닭이라니까요. 닭 보고 있으니까 닭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독수리로서 살아갈 방법과 살아가는 법칙은 다 이 말씀 가운데 있지, 말씀을 전적으로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독수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타협하지 마세요, 제발. 다시 한번
그건 옛날 그 정도 뭐 한 10년 전에는 한국 신앙이 그 정도였는데 뭐 요즘은 이 정도면 돼. 요즘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이 사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다 거짓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갖다 속일 거예요. 또 뭐라고 저한테 아프리카 광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세례요한한테 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세례요한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고 광야 나가가지고 살다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말씀을 외쳤습니까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냥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다시 외칩니다. 닭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 자녀 삼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법칙은 불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많은 또 타협하는 자들은 그거는 옛날 그때 문화에서 나온 말씀이고 이거는 뭐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거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뭐 심리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뭐가 맞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골라내기만 해요. 골라내. 그런 자들은 거짓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또 좀 거칠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지금 다시 거칠어지지 않으면 사막에서 광야에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좀 야성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좀 했죠, 이번에는. 근데 오늘은 좀 강하게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은 독수리 아닙니다.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이십니다. 닭이 아니에요, 절대. 옆에 분에게 외쳐주세요. 당신은 독수리이십니다. 우리 날개를 펴서 날아갑시다. 제가 다음번에 왔을 때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도 계속 졸고나 뭐 이렇게 닭같이 계신 분들 있으면 근데 그때가 오겠죠. 근데 정말 왜 오늘 제가 목사님이 뭐 내년에 와서 해. 그럼 정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와서라고 했는데 내년이라는 것이 요즘 세대는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 말씀을 전해서 빨리 닭에서 나오셔야죠. 한 명이라도. 내년까지 1년 동안 닭으로 계속 살다가 더 닭같이 돼가지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외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이 독수리의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 또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닭인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가고 사람들을 그렇게 나도 닮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소망,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독수리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는 모두들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에 더 힘을 얻고 위로받는 격려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한테 글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런데 훗날 아주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가끔씩 두려운 것은, 무서운 것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매하고 무지몽매해서 닭같이 살더라도 그냥 두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등짝을 때려서라도 독수리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후회할 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결코 독수리로도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독수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독수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등짝을 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여 아버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자리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자리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